지난 금요일 저는 소방안전교육이라는 것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이 교회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임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4시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아주 재밌는 것 하나를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교육들을 실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안전교육 관리자가 지금 이 시간 만약에 화재 경보기가 울린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셔야 될까요? 자, 1번입니다. 재빨리 도망간다. 1번입니다. 어디에 화재가 났을지 모르니까 빨리 피난 간다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전화기를 들어서 얼른 119에 신고를 한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소화기를 빨리 찾아서 불이 난 곳으로 달려가 불을 끈다. 3번입니다. 4번은 이 화재 경보기가 분명히 오작동을 일으킨 거니까 가서 오작동을 점검한다.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몇 번을 선택하실까요? 자, 3번 소화기를 들어서 불을 끈다 라는 분, 또 다른 분은요? 119 신고한다. 2번입니다. 네, 도망간다는 분은 안 계신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은 도망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그 확률이 높은 것은 몇 번일까요? 네, 4번입니다. 기기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34년 동안 한 번도 불이 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작동으로 인해서 화재 경보기가 울린 적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오작동이라고 생각하고 에이 괜찮겠지 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큰 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이 모두가 정답입니다. 네,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만약에 소화기를 들고 가서 끈다라고 하면 일단 어디에서 불이 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소화기를 들고 어디에 불이 났는지를 확인해서 그곳까지 달려가서 불을 끄면 이 소화기 용량이 별로 크지 않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끌 수 있는 용량이 그리 크지 않답니다. 그랬다가 오히려 피난 갈 시간마저 잃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고립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3번을 선택하실까요? 네.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빨리 도망가는 게 상책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그랬다가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이 교회 전체가 불타버리면 안 되겠지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이 네 가지 다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에서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이 어디 났는지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몇 번을 선택하실까요? 그건요, 이 집이 내 집이냐 아니면 새 들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집이면 빨리 불부터 꺼야 될 테고요, 새 들어 살면 목숨부터 구해야죠. 그래야 네, 그 재산에 따라서 이 선택이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아픔 가운데 있지만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세월호 안에 설치되었던 CCTV에서 찍혔던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선실이 가장 안전하니까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그 방송을 듣고 아이들이 피난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원래 사진은요, 이런 사진이 아닙니다. 이런 사진입니다. 지금 배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바닥 쪽에 보면요, 그 위에 있던 모든 집기들이 흘러내려와서 이 바닥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방송에서는 움직이지 말라고 방송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방송을 듣지 말고 그곳을 빠져나왔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고가 난 이후에 여러분들 혹시 주변의 분들과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이 일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들에게 네가 혹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으면 너는 어떻게 해야 하니? 하고 아이들한테 그것을 교육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2년 동안 수도 없이 이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로 이것을 함께 토론해 본 적은 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방송을 듣고 있을까요? 아니면 뛰쳐나올까요? 지금은 전부 다 뛰쳐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뛰쳐나오는 것이 옳을 때도 있고요, 틀릴 때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위험하다고 느끼고 구명조끼를 입고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풍랑에 휩쓸려서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항해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실이 가장 안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방송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 결정을 믿을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목숨을 담보한 그런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따르시겠습니까? 무조건 방송을 안 믿을까요?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더 걱정입니다. 올바른 대처 방법으로 방송을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저마다 다 우왕좌왕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생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어질까요?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아이들끼리 이런 대화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야, 우리 여기 있어도 괜찮은 거야.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갔다가 괜히 더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해? 서로 이야기했겠죠. 그러면 우리 저 문만 한번 열어보자. 저 문 밖에 어떤 일이 있는지 누가 한 명만 가서 보고 오자 라고 서로 이렇게 대화해서 그 위기를 탈출했으면 몇 명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나중에 후일담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런 혼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현실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우리는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결론 내릴 수 없을 만큼 모두 다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론에서 그 선택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을 늘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이곳에서 불이 나면 여러분들 어디로 가실까요? 보통 다 온 길로 가실 겁니다. 저 뒤로 가면요, 사람들이 많아져서 복잡해서 한꺼번에 내려가지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힌트를 드리는데요, 여기 쪽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내가 탈출할 곳들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큰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염두에 두는 것, 그런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생겨졌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실까요? 이 시대가,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아니면 이 사회가 영적으로 큰 위기에 닥쳐졌다라고 생각하면 이 영적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이 영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영적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고 정립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탈출구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세례 요한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난주에 엘리야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엘리야의 모습과 엘리야의 모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엘리야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엘리야를 닮았습니다. 엘리야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엘리야의 첫 등장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이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포함으로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 전에는 엘리야가 아무런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떤 선지자인지도 알지 못하다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이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비도 안 오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비가 오지 않으면 너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그곳에서 그 물로 네 삶을 영위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움직인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1절에는 이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엘리야가 직접 자기가 이야기한 말일까요? 보통은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경우 이 비가 오지 않겠다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가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일까요? 엘리야의 말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로 가보면 조금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러면 이 비가 오지 않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께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응답하셔서 비가 오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야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 엘리야가 등장하는 열왕기상 17장 바로 전에 16장에 보면요, 그 시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여호와의 법을 떠났고 그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우상을 섬기고 그 죄악을 적나라하게 하는 영적 위기 상태였습니다. 이 영적 위기 상태에서 선지자로서 엘리야는 다른 모든 선지자를 이세벨이 잡아다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아있는 그 엘리야가 이 영적 위기 상태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의 신이니까 이들이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하나님 아예 이참에 비를 딱 멈추어 주셔서 이 땅에 농사가 하나도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엘리야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열왕기상에 보면 이 비가 오지 않은 기간이 3년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는 그 기간이 3년 6개월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차이가 납니다. 6개월이 차이가 납니다. 이 6개월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그 힌트가 바로 오늘 열왕기상 이 17장 1절 바로 전에 있는 6장 34절에 있습니다. 6장 34절에 엉뚱하게 이 한 구절이 끼어져 있는데요, 그 구절을 보니까 16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혀 밑도 끝도 없이 그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한 징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징조는 무엇이었냐면 이 여호수아 장군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돌기만 했는데 그 성을 다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여리고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이 여리고 성은 아무도 다시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사람은 그 기초를 놓을 때 그의 장자가 죽을 것이고 그 기둥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이 여호수아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혼란기라고 생각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전혀 역사하지도 않고 그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 그때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짓는데 갑자기 그 아들과 그 막내 아들이 죽는 겁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 엘리야는 그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 혼자 남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으니 이 땅에 비를 멈추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요, 실제로 그 비를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셨습니다. 한 6개월쯤 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오지 않네? 라고 깨달았던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이젠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고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엘리야를 뒤따르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의 그 믿음과 너의 그 결단을 내가 붙잡아 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여호와의 말씀이 그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그를 인도하시는데 그릇 시냇가로 가게 하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게 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증거들을 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마치 이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도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보니까 그 세상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세상이 로마의 그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 로마 권력과 결탁하여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해 있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그 사회 가운데서 세례 요한은 그는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자기의 모든 짐을 다 버려두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가 한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결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해 주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합니다.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며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은 누구를 향한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이 음성은 누구를 향해서 외치는 음성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칠까요? 예수님은 이미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말을 하셔서 확인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다면 이 말은 누구에게 들린 말일까요? 누구를 향한 말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과 그 주변에 있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셨을 것입니다. 요한아, 네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내가 그 아들을 이제 내가 내 눈앞에 보여주노라.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 앞에 보여줌으로 인하여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들이 옳은 사역이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마 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확증시켜 주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통하여서 이 세례 요한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영적으로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할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며 그 결단한 일을 실행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런 일일까요? 물론 그의 마음속에 수많은 번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발을 딛고 나간 그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하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심으로 이 모든 사역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정을 지어주시는, 확인시켜주시는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례 요한과 그 백성들이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그 결단한 일을 실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첫 발만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다 쫓아갈지라도 나는 그 길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 방송 듣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결단하는 이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주변 환경에 따라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세례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시냐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도 없는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 삶의 행동의 기준이 무엇이었다고요? 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결정되어지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느낀다면 그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길을 밀고 나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의라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행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행하면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예일대학교에 밀그램이라는 그 박사가 실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래전 실험입니다. 1971년도에 한 실험인데요, $4불을 주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제안을 합니다. 내가 학생을 시험 보는데 이 학생이 만약에 시험 문제를 맞추면 가만히 두고 틀리면 체벌을 해야 하는데, 그 체벌이 전기 의자에 앉아서 조그맣게 전기적 자극을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틀리면 5볼트의 전기 자극을 주면 이것은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틀리면 10볼트, 세 번째 틀리면 15볼트, 이 볼트수를 점점점 높여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최고로 450볼트까지 올라가면 어쩌면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집니다. 그러니 당신은 틀리면 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어집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방에 있고 이 다른 방에 실험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진짜 전기의자가 아니라 가짜 전기의자고, 학생은 연기자를 학생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틀릴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부조를 눌러서 전기 자극을 줍니다. 그럴 때마다 이 방에 있는 사람이 가짜로 연기를 합니다. 비명을 지르며 연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 실험 대상인 이 사람들이 몇 볼트까지, 이 300볼트 이상까지 누를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을 가정을 했는데, 아마 1% 아니 10% 미만의 사람들이 부당한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나머지 90%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것은 부당한 것이니 나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돈을 도로 내놓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실험의 결과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요, 65%나 되는 사람이 300V 이상 되는 전기를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옆에서 비명소리가 들리지만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고, 나는 그저 버튼만 눌렀고, 나는 그저 명령에만 따랐기 때문에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하고 그 사람들은 다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이게 65%나 되어졌습니다. 나머지 35%도요 거의 한 150V 이상 될 때까지는 계속 누르고요, 그 다음서부터 그 누르기를 꺼려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거절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이 1971년도에 한 실험을요 1980년도에 다시 했는데요, 거의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독일 군인들은요, 나중에 전범 재판을 받을 때 모두 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나는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따라 했답니다. 세월호에서 그 어지러운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그 방송을 통해 나오는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들 아이들이 미련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명령을 들으면 무조건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 당시는 그 로마 군인들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갈 것이냐,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갈 것이냐, 그들을 맞서서 대할 것이냐.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우리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부당한지 이것이 옳은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 판단에서 그 판단대로 결정하고 그 결정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결단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결단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마다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의 결정들, 그것을 통하여서 때로는 여러분의 목숨을 담보한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상과 타협해서 그 세상에 휩쓸려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신앙을 지키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이 세례 요한처럼 이 어지러운 시대에, 이 영적 이 시대에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결심한 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첫 발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확인시켜 줘서 엘리야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지러운, 이 영적으로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시며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곳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를 이루는 그 옳은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많은 것들 저희들이 이겨내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